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혹시나 유대인의 손에 죽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에 두려운 그 마음 속에 함께 모여서 있었는데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지금 문들을 닫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로서는 그들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조만간 닥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굉장히 마음을 딱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굳게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내용관찰 문제 1번 두려움으로 문을 굳게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찾아가서 첫 말씀이 뭡니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을.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19절에서는 그 뒤에 부분에 그렇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생긴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이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상처의 자국들을 보고서는 기뻐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제 제자들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을 확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기쁨을 회복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평안을 없애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평강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이 뭐가 좀 연상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불어넣으면서, 그죠? 뭐 호흡 딱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마치 그 광경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숨을 쫙 내쉬면서 뭐라고 해요? 생기가 아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정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일해야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승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함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도마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의 다녀가셨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에 좀 도마의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상처에 내가 직접 손으로 정말 만져보고 확인해야 내가 그 부활을 믿겠다. 그러지 않고 내가 절대로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어떤 원망과 불신의 엄포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다시 그곳을 방문하십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 26절에서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 자리에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도마에게 관심을 나타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지금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말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고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죠?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이제 만나게 하시면서 도마의 그 모든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죠. 자, 이후에 도마가 자기 앞에 서신 주님을 배웠고는 그분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금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당신께 전적으로 굴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 이제 나의 인생은 당신이 임의로 주장하십시오. 전적으로 제가 유임합니다. 저를 유임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지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가장 복된 믿음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지금 제시한 증거로 믿어야 할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미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함께 모여 떨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의 시대에 태어난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다 어때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그 육체의 부활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로 얼핏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일까? 예수님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승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바로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된 자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참으로 크고 복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10명의 제자들과 의심했던 도마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자, 방문을 잠그고 안심하지 못하고 막 불안에 떨었던 이 10명의 제자들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드디어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또 의심에 휩싸여 있었던 도마까지 지금 역시 주님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불신을 물리치고 이제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 부활을 확인하고서는 신앙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 속에서 이런 모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들의 변화는 훗날 죽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었어요. 슬픔이 막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심령에 뭐가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막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이 없는 그 신앙생활은 그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간절히 정말 찾고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늘 샘솟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세대가 특별히 이제 이번 여름 사역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기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녀손들이 그런 자리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노력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불안과 의심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와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를 항상 세워야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만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불안을 하늘의 소망으로, 의심을 확신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